11장 왕 임명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아주 공을 들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울 때 공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왕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장에서 1단계, 2단계를 우리가 봤어요. 그럼 오늘은 왕을 임명하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기억해 볼까요? 1단계가 뭐였어요? 왕을 세우기 위한 1단계 작업이 뭐였죠? 부르는 거였죠. 네, 그래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르는 거죠.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 붓는 그 이야기가 1단계였어요. 그럼 2단계는 뭐였어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또 뽑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는. 그래서 아직 왕 임명식은 아직 안 한 거죠. 왕 임명식은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본 것 중에 1단계 하나님이 임명했으면 그만이지, 기름 부었으면 그만이지, 왜 또 백성들한테 투표를 하게끔 하느냐?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뭐 하나님이 그냥 뽑으면 그만인데 백성들한테도 그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뽑은 것을 자기들이 왕으로 스스로 뽑아서 자기들이 세운 왕이니까 자기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왕을 부르는 과정은 사울이 왕이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한테 소명을 불어넣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소명을 불어넣어주는 과정이 이제 1단계였고 2단계는 백성들로부터 그것을 검증받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검증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근데 이때는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런데 투표해서 대통령이라는 그 표를, 제비를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투표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뽑은 게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임명을 보는데, 문제는 지난주에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10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했어요.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도,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게끔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완성되고 나서 왕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을 나중에 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거기서 공을 세우고,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검증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을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검증받는 이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증받는 과정은 바로 외국의 침략이에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부족이,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5절까지 이야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 발발했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고 전쟁에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을 임명하는 이런 이야기로 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와서 진을 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인데, 그리고 암몬은 누굴까요? 암몬? 여러분 암몬 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암몬은 어떤 나라예요? 네, 앞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봐요. 주보 맨 앞에 지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는 중앙에 이렇게 맨 위에 맨 위에 요단강이 있죠. 안서도 알죠? 요단강에서 물이 쭉 흘러내리는 맨 아래 사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지도에 이렇게 하나 쭉 줄을 치면 이 물줄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줄을 하나 쳐놓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반이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좌측이 원래 가나안 땅이죠. 그 우측은 그 요단강 우측은 원래 하나님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측에 세 개 지파가 우리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우측까지 준 거예요. 근데 그 우측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써놨죠. 지금 오늘 그 공격 당하는 데가 그 동쪽 요단강 동쪽 그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암몬이 어디 있어요? 야복강 그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쳐들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지역은 롯의 자손인데 암몬은 처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 쪽 이야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멸망할 때 피해서 나와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소알이라는 도시로 갔고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도망가고 산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딸들과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첫째 딸과 롯 사이에 불륜행위로 낳은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모압은 이 암몬보다 아래쪽에 살아요. 사해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위쪽에 암몬이 사는데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척 사이예요? 아니에요? 친척. 예, 지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럼 친척 사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여기 들어갈 때 이들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에서가 사는 거기도 치지 말아라. 암몬 모압도 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안 치고 아모리 족속만 치고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강을 건너서 갔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 길르앗 야베스 여기를 다 정복하고 이제 강을 넘어서 갔는데 거기에 암몬이 지금 기존에 없던 자기 그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좀 비옥한 땅이에요. 욕심이 나요. 그래서 암몬이 거기를 이제 빼앗은 겁니다. 빼앗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기드온이 사사시대 기드온이 있을 때도 쳐들어와서 그때도 기드온이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지금 암몬은 어떤 생각이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드온한테도 쫄딱 망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도 패배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강대해져서 쳐들어왔는데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패배하고 그런 감정이 남아있어요. 우리와 일본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고, 그래서 암몬 사람의 나하스라는 이제 왕이 이제 이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럼 나하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에 보면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뜻도 있지만 또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네, 지혜롭지만 악한 거예요. 악한 쪽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하스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사악한 자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쳐들어오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누가 먼저 언약하자고 얘기해요? 야베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우리 화친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여기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언약을 하자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그냥 화친 맺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한다는 것은 섬기는 의도로 지금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친하면 이스라엘이 암몬을 종족으로 섬기겠다. 근데 이 말은 여호와를 버리고 암몬의 신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이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자기의 신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놈들 봐라, 나를 버리고 암몬의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합당한 거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그들은 처음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힘이 강해요. 군사력이 강해요. 훈련도 해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원래 전쟁 준비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기도해. 그게 하나님 뜻인데 지금 이들 생각에는 갑자기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당신들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당신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지금 그 야베스 사람들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2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 언약하자고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너희들 백성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우리 종으로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비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내게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너희들과 싸울 사람이 있으면 싸울 텐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너한테 나가겠다. 뭐예요? 종으로 나가겠다. 어떻게 해서? 눈을 뽑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싸우지도 않고. 근데 왜 오른쪽 눈일까요? 3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는 나스의 말은 무슨 뜻인가? 활을 쏠 때, 우리 총을 쏠 때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조준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활을 쏠 때도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왜?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써야 되니까. 오른손이 힘이 세니까 오른쪽 눈으로 조준을 하였다.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하겠다는 말은 전투 능력을 무능케 하여 바치나겠다. 그럼 활을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결국에 오른눈을 뺀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의 역할만 해요. 눈을 두 개 다 빼면 종의 역할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겨둬요. 그 보면 삼손의 눈을 이제 뺐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도 그때 히스기야 눈을 뺐어요.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해서 상대 나라의 장수들을, 상대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 장수들을 잡아서 뭐라 하면 그 장수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오른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악하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것도 먼 친척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갈 때 암몬을 쳤다고요? 안 쳤다고요? 안 쳤어요.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래서. 근데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도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한번 당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볼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불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 저 장로들이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했는데 말미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 이래 줄게. 그 싸울 사람 모아봐. 자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국에다 전령들을 보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냈는데 사울한테도 도달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때 뭘 하고 있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밥 깔고 있었던 거죠. 밥 깔고 소를 몰고 이제 집으로 오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게 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 지금 뽑혔었잖아요. 왕으로 뽑혔죠. 왕으로 뽑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왕으로 뽑혔고 왕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왕한테 연락해야죠. 왕한테 연락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네가 다 전국에다가 지금 그건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각 지파의 장들이 대장이니까 지파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협의체 형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왕이 뽑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하면 되는데 아직 임명식은 안 했지만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죠? 어쨌건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느냐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보세요. 6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의분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꼭 뭐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의분을 품게 해서 그 의분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것은 큰 사랑이에요. 그것도 선지자들이 의분을 품고 또 애국자들이 의분을 품고 행하는 그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분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켜준 거예요, 사울한테. 그래서 사울이, 소심한 사울이 의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의분을 품게 됐고요. 그리고 뭘 했느냐?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한 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마리 소를 한 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짝을 이뤄서 밭을 갈 때 옛날에는 두 마리가 이렇게 갈게끔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결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각을 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을 떴다는 얘기는 모든 뼈 마디가 있잖아요. 뼈 마디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뼈 마디가 다 무릎이면 무릎, 다리 이렇게 그 뼈를 뜯는 거예요. 그 뼈 자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마디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 살들을 자르면 뼈가 떨어지죠. 그걸 각을 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 12지파한테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뭐랍니까?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들이 갖고 있는 소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내가 다 각을 떠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와라.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이건 협박이에요? 뭐예요? 네, 협박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협박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경고성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 협박은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건 협박이에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경고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다친다.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한 사람이 오듯이 똑같이 다 일어나서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참여하듯이 동시에 다 같이 모여들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여호와로부터 온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무슨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성령이 감동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데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거기에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베텍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세어보니까 다 합치면 33만이죠.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구분해 놨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지금 이 다음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죠. 남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왕이 임명도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숫자를 파악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이렇게 나눠서 그 인원을 파악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엔 1000년 후에 기록됐어요. 기록될 때 한참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때 그는 머릿속에 그 작가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내부에는 항상 야곱의 부인이 둘이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 레아의 자식들의 핵심은 그 지도자는 첫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그들을 움직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자녀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둘이었는데 요셉의 자녀가 둘이었죠. 그 두 개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거기에 에브라임이 그들의 주축을 이뤘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둘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쭉 이어집니다. 야곱이 마누라 둘을 데리고 사는 바람에 그런 분열이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지 않으니까 쭉 읽어가면서 볼게요. 9절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기뻐하더라. 무리가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길앗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모인 데는 어디예요? 8절에 보면 33만 명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사울이 베색 그림 보세요. 앞에 가서 베색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이 베색에 있죠. 길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죠. 그럼 지는 어디에다 친 거예요? 베색에다 친 거예요. 왜? 길앗 야베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적군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동쪽 베색에다 진을 친 거예요.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거기에 33만이면 33만이면 얼마 정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군사 숫자가 얼마였어요? 60만 대군. 60만이면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에요. 그러면 작은 수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장정수만 그때 이렇게 수를 셌기 때문에 군인이 참여하게 되면 다 참여하면 6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33만이 반이 온 거죠. 반이 왔다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지금 군인들이 그 무리들 33만이. 근데 누구 뭐 군인이 전체로 전한 건 아니고 대표자로 누군가가 이제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줬겠죠. 근데 그 무리의 메시지가 뭐냐면 야베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는 이제 해가 제일 더울 때가 언제예요? 12시가 제일 중앙에 이렇게 높이 뜨니까 낮 12시가 되면 제일 더울 때죠. 그래서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되면 우리가 적을 다 무찌르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미리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거기다 메시지를 전령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이제 10절을 보세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기뻐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암몬 사람한테다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하겠다고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겠다. 여기서 나가겠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나왔었죠? 당신들한테 종으로 당신들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 눈 다 뽑고 당신들 얘기 말 듣고 눈 뽑고 당신들 앞에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 사용하십시오. 우리 이제 종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암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 싸울 사람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섰구나. 우리가 너무 강대하니까 해봤자 안 되니까 다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속인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도 머리를 써서 속였어요. 그러면 지금 암몬 사람들은 군대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내일 이제 이들이 자기들한테 백기 들고 항복하고 눈 뽑고 백기 들고 항복해 올 걸 기다리고 앉아 있겠죠. 마음을 놓고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1제대, 2제대, 3제대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군인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다 흩어져서 한 명씩 다 도망가고 죽은 자는 죽었고 사는 자는 다 도망가서 군인이 뭉쳐야 군인이잖아요. 한 명씩 다 도망갔다는 것은 군인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죽은 사람들은 죽고 이제 아무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 대승을 거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이 말은 앞에서 있었던 얘기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대성을 하고 나니까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사울한테 반대한 놈들 지금 죽입시다 하고 지금 이제 백성들이 또 나서는 거예요. 왜? 사울이 지금 대성을 거는 거예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백성을 내가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우리가 죽이면 되겠느냐. 여기에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인품이 있다 없다? 네, 사울의 인품도 드러나는 거고 뭐 그래? 반대한 놈들을 죽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 길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싸운 데는 어디죠? 강 동쪽에서 싸웠어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데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에 가서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첫 번째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324쪽이네요.
2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왜 길갈이라고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던 과거의 나죠. 수치스러운 나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성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거가 내가 죽는 거죠. 과거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거의 나의 삶이 수치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어떤 데냐? 오랫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한 곳이고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과거에 내가 물러가고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굳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왕을 세워도 되는데 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33만이 지금 모였잖아요. 그들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요? 네.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이 세워진 왕정시대를 새로 여는 거잖아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왕정제도로 새롭게 바뀌고 그 왕정제도의 왕을 임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게 뭐예요? 왕 임명식 한 거예요. 왕으로 삼고 여기 와서 이제 삼았어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왕을 삼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복을 해야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다 같이 기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고 여기서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왕으로 제대로 된 왕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미리 세웠으면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따르지도 않았죠. 보세요. 투표를 해놨는데도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왕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그걸 보면 아직 왕을 임명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왕으로 임명하는 시기를 늦추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새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왕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끌려져 나가는 그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항상 우리 앞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한테 좋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악인들한테는 그것들이 뭐예요? 징계고 악이에요. 암몬에게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앞에는,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우리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에 우리는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은 역사에 반하는 자들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역사 앞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행되는 과정이 다 역사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할까요? 역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항상 거짓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은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역사 앞에 하나님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